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본도에 이르러 아골라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고 또 뵙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좀 보니까 오늘 올 때 길을 하나도 안 외웠습니다. 한번 와보고 나니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 편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은 개인 만남입니다. 만남이 사실은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어집니다. 이 메시지 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캠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 받을 때 개인 집중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평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모론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날 만큼 계속 사모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그걸로 해석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사모론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가 갖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님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치유죠. 그러고 나면 개인들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원래 우리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세가 준비되고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쭉 가지고 지난주에는 개인 응답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곧 응답이고, 말씀 가지고 곧 기도하는 게 응답이고, 그 말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만난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쭉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개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캠프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전 언약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의 만남과 좀 다른 만남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모론을 통해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이 비밀 가지고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 속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과 답을 얻고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교회를 위해 생을 같이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죠. 이제 그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개인 양육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만남을 주시면은 그 만남을 가지고 한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으로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중간 이상 쭉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사모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이제 문화가 바뀌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고, 목사님 좀 전에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뀐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생각이 바뀌면요, 그게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 됩니까? 다 같이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있는 건 오히려 더 좋은 축복이죠, 문제가. 그런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향을 쭉 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에게 뭔가를 담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다 가그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가그가 있는데 이 가그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가그를 살아온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장로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도 없고 목사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나에게 이 가그를 허락하셨냐? 내가 당했던 부분의 문제, 내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예방주사를 맞히신 거예요. 나는 걸어와봤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줄 수 있죠. 다른 말은 못하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나사에 가가지고 막 한국 가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라 이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분야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말하기가. 근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거 얘기하면 할 말 많죠, 여러분. 우리 딸은요 중학생인데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가거에 대해서. 중학생이 맞으면 됩니까? 뭐 13살 이런 좀 살았는데 그러면 장로님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사모님 뭐 다 그렇겠죠, 지사님.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메시지로 안 다가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과거에 이 각인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나에게만 있는 각인이에요. 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뭐 제가 제 얘기밖에 못하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제가 태어나자 며칠 안 돼가지고 제 할머니가 와셨대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표현에 아들 낳네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은 표현으로 고부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을 한 모금 먹였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푸닥거리를 하고 오셨어요. 저희 집이 원래 그런 집이고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제가 밤마다 시달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희한하게 밤에 잠을 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생 때까지요. 시커매요. 네. 그러면요 얼마나 온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하얀 게 시커먼 게 없어지고 하얀 게 와요. 그럼 살 것 같아요. 제가 불신자 집에서 사는데 제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전부터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겨오셨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먼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못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려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 대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완전히. 이거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이건 제가 살아온 삶 그대로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삶이고 그냥 이게 우리 가문의 삶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삽니다. 그냥 무속 배경이죠. 그러니까 저는 잠잘 때 되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태어날부터 그런 분위기니까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영향이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막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뭔가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 조금 이제 바르게 가려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으로 합니다. 저도 교회 오자마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냥 여기서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저는 제 나름대로 교회에서 뭐 새벽 청년 때부터 그냥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끝나면 청소하고 나면요 한 9시 10시쯤 되더라고요. 그때는 또 주일에 못 사먹게 하더라고요. 딱 그래서 12시가 땡 되면은 같이 있는 청년 몇 명하고 가가지고, 그것도 24시간 하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하나 있었어요. 그 가가지고 그때 아이스크림하고 뭐 몇 개 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밤 12시간 가가지고 먹으면요. 그걸 계속 한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럼 뭐 제가 복음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냥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저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산다고 뭐 됩니까? 처음엔 되더라고요, 뭐가. 근데 뭔가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 한계가 올 때에 뭐 조금 가위도 눌리고 뭐 이래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희한하죠, 다락방을 만났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게 그 부산에서 오천영 목사님께서 세수만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 토요일날 전도학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거기 참여하게 됐어요. 좀 그때 같이 직장 다니던 그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참 괜찮았거든요. 좀 좋더라고요. 근데 뭐 사귄 건 아닌데, 근데 그 자매가 핵심을 가더라고요. 그거 좋아가지고 같이 갔죠. 또 핵심 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핵심 가니까. 그래, 야, 그런데 이 듣는데 뭐 잘 이해됩니까 이게? 제가 다락방 처음 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저도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앉으면 계속 이게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진짜 말씀 듣고 싶은데 딱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걸 하루 이틀 계속 그걸요 몇 달을 하네요. 부끄러워서 내가 못 가겠는 거예요. 다락방에. 근데 또 안 가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한 겁니다. 이게 은혜죠. 지금 이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듣는데 복음이 점점 지식화돼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말씀 이러면 이런 얘기겠구나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식이에요. 내 삶을 못 바꿔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니까 부인하게 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라고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완전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응답이 없으면 괜찮아요.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거 무섭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했는데, 저도 할 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제가 뭐 마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보실 때는요, 그거 다 제 만족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놓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 주니까 봐라 된다 이가 이게 거기까지 만족이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메시지를 듣는데요, 해피는 또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유창국 전사님께서 오늘 또 메시지를 했어요. 일부 때 메시지를 쭉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대회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 자녀들이 2명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했어요. 자기들이 참 너무 싫었대요. 너무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떠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괜히 이렇게 해외로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아이들과 싸우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에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쭉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교회 일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쭉 하면서 자기가 전수 목사님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시간 내서 막 만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안 낸다. 그건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이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만족하고 있냐면요, 자기 인간성. 난 나름대로 그래도 착해. 저도 어릴 때부터 선행상 많이 받았거든요. 생기긴 이렇게 생겨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선행상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종교성. 자기 나름대로 딱 이거 어느 정도 내가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고 만족하면 있는 거예요. 그 딱 갖고 있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일본 이러면 일 갈아요. 저도 회계하거든요. 일본과 축구한다. 무조건 이겨야 이게 나쁜 건데 이게요. 오늘 그 히로시마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신주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거든요. 이분이 쭉 얘기하면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처음 터뜨렸는데 그때 죽은 사람만 20만 명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 요나서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첫 마음이 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성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성교할 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처음에 담아주신 거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딱 자리에 연연하게 됩니다. 왜? 자기 만족이니까. 내가 지금 있는 딱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이려고 해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계속 뿌리내리죠. 뭐가 뿌리내리냐? 나도 모르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경계도 그렇고 거의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여러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어느 날 딱 뿌리를 내려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은 나는 이 정도구나 라고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내게 뿌리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살았던 부모님들의 모습과 똑같이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 복음 가지고 가장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들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 같은 이런 게 이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경제가 없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날 딱 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요. 상처가 있으면요. 누가 기분 좋게 악수하는데도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를 알고 입으로 손을 세게 잡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럼 평범하게 악수하는 건데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데 인사는 째리가 나를 이리 보는 거예요. 무죄리 봅니까 째리 보기는. 근데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뭔가 하나를 계속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직장생활을 할 때
제가 같이 자취방에 같이 있던 친구가 제 후배였어요. 이 친구도 같이 직장생활 했거든요. 저는 그 직장을 1년, 좀 2년, 3년 다녔는데 이 친구는 3개월 하고 그만두고 길면 6개월 하고 그만두고 뭐 한 달 하다 그만두고 계속 그만두는 거 같고 제가 볼 때 야, 아니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 계속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교회 왔다.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언약교회 왔어요. 1년 못 붙어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갑니다. 3개월 못 붙어있어요. 계속 꼭 역마 살린 것처럼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왜냐? 남들한테 말은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이게 있어요. 뭔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집사님이 됐다, 장로님 됐다, 근사 중직자가 됐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한 교회를 계속 섬긴다. 이건요, 이분이 많이 치유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사람마다 이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어느 날 중요한 순간 딱 부딪히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뭘로 이걸 떼오냐면요, 일 중심으로 교회 일하는 거, 세상 일하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제가 차를 사고 쭉 오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줘요. 제가 쭉 하나님, 대전 은혜학교에 하나님 제가 심부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 차를 쭉 보는데 봐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 때는 6.25 이전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였어요. 걸어 다니니까 힘이 축 빠져가지고 먹을 거 없고 막 힘 빠져, 걸어 다니면 다 보였어요. 지금은요, 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속은 썩어가 있는데 차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거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야, 다 썩었어. 사람들이 썩은 상처로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놀러 가보려고 그걸 풀어보려고 전부 다 어디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포장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뭘로 포장하냐면 특별히 이런 걸로 포장합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일 잘하면요, 인정해 주거든요. 교회 주일에 한 번 다 빠져나오면 일단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있는데 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에 오고 다 하는 거예요. 뭔가요. 근데 말 못해. 이거 어느 날 이게 딱 터지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괜찮은 분이, 저렇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뿌리내려 있거든. 지금요, 알고만 있으면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게 딱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네. 이게 뭐가 나에게 다 체질되냐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쭉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걸 못 찾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지? 이유를 찾게 돼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과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곤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모욕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각오와 쭉 이런 삶을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과거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요, 다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시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문제들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제가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화장품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한테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누가 가가지고 말씀 들으라 이러면 듣지 마라 그럽니다. 워낙 요즘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뭐 말씀 공부하자 이러면 절대 하지 말랍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붙잡아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 교회에서. 그냥 기존 교회 일반 교회. 근데 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 진주에 갈릴리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가 1900년도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 교회에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락방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 나가보더라니요. 그 자기는 그러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때는 메시지를 다 듣고 살았대요. 천년 때인데. 근데 쭉 와가지고 오늘 제가 메시지 하니까 이분이 일단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교회에서 뭐 교육자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일단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다른 데서 강사하는 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광수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그럼 다락방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락방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분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럼 많이 늙으셨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니까 바로 그 유튜브에 찾더라고요. 유광수 씨니까 계시네 이러면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그 신앙생활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더 못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 얘기 안 한대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나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하고 이런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나이롱 신자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 시대에 와 있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거 모르고요. 그냥 계속 방황하다 자기 인생 다 낭비합니다. 아니 자기 인생이 한 밖에 없는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물론 뭐 돈 조금 벌겠죠. 나름대로.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라고 하는 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를 때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사실은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렘넌트다, 남은 자다, 이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다, 천도자다, 이 말이 정말 엄청난 말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를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시키거든요. 믿음 고백 이러면 뭐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복이다, 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는 전도자까지 쭉 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복은 쭉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안 시켰거든요.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0번 했어요. 10번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에 한참 딱지를 친다고 딱지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딱지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날 피해가 자꾸 숨어갖고 눈을 이리 보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뭐가 재밌냐? 다른 게 재밌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 고백을 하라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모습 보면서 쟤만 저랬겠냐? 모든 사람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신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럼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꼭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가 내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게 자꾸 무거운 짐을요 마음에 계속 지게 만듭니다.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당장 여러분 교회 월세가 없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신경 쓰이잖아요. 경제가 없으면은 여러분 자녀에 당장 뭔가 어려움 오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사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 문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아픔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얽어내려고 해요. 과거의 틀 가지고 딱 중요한 문제만 오면 나도 모르게 숨을 하면서 그 속에 과거 상처로 쑥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같이 갑자기 있으면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숨 넘어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뭔가를 계속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뭐 놀라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했대요. 반드시 이런 데가 역사합니다. 근데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책임지신다. 그럼 그때는요 그 문제가 조용히 없어져요. 똑같은 문제는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였는데 여호와 함께 하셨는데 근데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가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노예보다 더 행복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를 과거 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끌고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는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준 메시지인데 그거에 자꾸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계속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배경.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겨우 교회 하나 유지하다가 살전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 복음 속에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건 오직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눈을 안 뜨고 제일 처음 내가 눈을 보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면 좋겠다. 그건 오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누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계속 같은 말씀을 합니다. 왜 같은 말씀이냐면 길은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신학생이 쓰든지 전도사님이 쓰든지 강도사님이 쓰든지 목사님이 쓰든지 원로 목사님이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만났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이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0살 때 탈북해서 넘어왔대요. 그럼 그 말 하니까 또 보니까 북한 사람 같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둘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있는데 4명이죠. 자기가 5명인데 북한에서 못 먹고 산대요. 자기가 동생들하고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탈북을 간 거예요. 탈북하면 뭐 바로 한국에 옵니까? 자기 말로 저한테 편하기를 목사님 8년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우여곡절 속에 한국으로 왔어요. 몇 번 팔다녔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나이가 35이래요. 우리 장로님은 뭐 어르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기를 낳았나 안 낳았나 알 수 있잖아요. 아기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몸 체형이. 그럼 얼마만큼 힘이 들었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일단 넘어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북한에서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는 동생 2명하고 엄마 아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단도 방법을 안 그랬대.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요. 하얀색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일을 한대요. 쭉쭉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쭉 전하면서 사람들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서 잠을 못 잔다. 그럼 그때부터 막 술을 한잔 하든지 하면은 한잔 하다가 계속 맥주를 한잔 하면 계속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잠을 못 잘 것 같아 보니까요. 이제 술을 먹으면 계속 이게 어느 날 중독이 된다. 너무 심각해지면 서울시장에서 자살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근데 정세가 눈이 사나워요. 날카로워요. 목사님, 저는 술 한 방울, 담배 한 입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먹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와,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기 눈빛에 다 살아계시잖아요. 나는 대전은학교에 무조건 이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봐요. 이 여자는요, 내 생을 데려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끝까지 먹여 살린다. 이게 그만큼 처절했겠죠. 상처가 너무 컸겠죠. 제가 보면서 저는 가짜 목사라고 앉아요. 제가 가짜 목사.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딱 하나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냐. 딱 대화를 하는데 나를 잡아 먹을 것처럼 쫙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와, 명품 백에다가 신발, 옷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일을 못 한다네요. 근데 눈빛이 딱 얘기하는데 날카로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위해 가지고도 생을 드립니다. 몸도 다 드립니다. 자기 시간 다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여기에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쉽게 여기지만 여러분 인생은 쉬운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소중해지면 여러분 인생은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로 확인하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성경에 눈 감고 기도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기도인 줄 압니다. 금식하면서 기도,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배웠어요. 기도는 뭐냐? 강단 말씀을 읽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생각하고 내가 집중, 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안 떠오르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걸 읽어봐야 돼요. 그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딱 문제가 왔는데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라니까 이걸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 하필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한번 읽어봐라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이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여러분이 해답이 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가 메시지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냐 내 삶에?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잘 안 되는 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 말씀 붙잡는 거죠. 그럼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해보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어중이들 다 와있죠. 장사꾼들.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답은 답이에요. 그건 내가 안 될 뿐이에요. 그거는 나머지는. 근데 어느 날 이게 맞아지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때 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이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만남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금부터 오는 만남은 다른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다. 정말 교회를 위해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 여기 날이 날카로운 사람, 이걸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여러분 벌써 성공한 겁니다.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정확한 만남을 주십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만남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못 속여요. 절대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주시냐?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이 딱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데 영향받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아니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내가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저 목사 저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은 내가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저 말씀 너무 맞구나.
라고 딱 붙잡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영향 받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영향을 받아야지 사기를 당할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전도자로 설 거 아닙니까? 그런 만남을 딱 주신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사모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만남을 하나님 주실 거냐? 그 언제 결정되지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림으로 따라가지고 만남이 다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어떤 만남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 만남이고 가치 있는 만남이지만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서 오는 만남은 지금과 다른 만남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이게 캠프가 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곳에 훈련 같이 저와 같이 은혜 받으시면서 계속 이것 좀 하고 계신다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복음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만남들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만남이 올 때는 만남이 딱 왔을 때 들컥 이 사람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빨리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진짜 보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딱 중요한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계속 우리가 같이 만나면 연결돼요. 그럼 그 사람 찾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 4종류입니다. 일단 불신자.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전달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빨리 세워집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기존 신자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교회에 대한 상처, 목사님에 대한 상처, 나 스스로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상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분들. 근데 그 중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 저 사람한테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자.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 가서 같이 하면서 점검시켜줘요. 사모님과 점검시켜주면서 계속 현장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세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분이 복음을 안 받았어요. 근데 다음 주 딱 가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를 주는데 갈급한 시간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면요, 그 사람 뭐든지 붙잡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지사님이 저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80이신데 이제 뭐 위암도 오고 하여튼 뭐 몸에 병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얼마 못 계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같이 다 같이 가족들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뭐 멀리 계실 때는 저는 우리 그분하고 하루 1시에 밥 먹고 난 다음 1시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 알람을 맞췄어요. 그분 이름이 임금백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딱 알람이 울리면 그게 5분 동안 딱 계속 갑니다. 알람이. 제가 딱 어떨 때 놓칠 때 다시 보고 이렇게 보면 5분 동안 딱 계속 틀어놓습니다. 하나님 임금백씨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지금까지 80년 동안 붙잡고 있는 흑암의 근세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다 붙잡혀 있잖아요. 안 잡혀 있는 사람 없습니다. 100%다 붙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붙잡혀 있어 지금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 가가지고 딱 그날 이제 가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그 집에서 하는데 이제 그 한 사람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하는데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으니까 딱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러면서
하나 노인이 막 큰 소리인 거야. 천국에 어딨고 지옥에 어딨어 이러면서 죽으면 까치지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나왔죠. 어떡합니까? 신기하죠. 그 다음 주 계속 기도했어요. 더 기도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저희 아버님을 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이 보험병원이었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보험병원에 이런 담당하는 목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제 막 다락방 이제 막 접해가지고 분명히 구원 얘기를 해주면은 복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요, 형제가 간절하게 이렇게 아버님 복음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갚으는 거야. 근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밖에 말 못하겠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내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근데 우리 아버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 꼭 복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이 하나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제 어머니는 제가 복음 전해서 그래도 영접하시고 좀 예배 좀 드리시다 가셨거든요. 그래 가는 그 다음 주에 가는데 이분이요 나와가지고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순한 양처럼 바뀌어가지고요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예 이러면 다 듣는 거예요. 거기서 영접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하고 같이 따라왔던 집사님 한 명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4명이 있는데 이거 서로 영접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죠, 마음속에. 에이, 저거 바뀌겠나, 저거 하나님 확 첩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생각이죠, 그거.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의 영혼을 놓고 애통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 마음 어느 날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표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처럼 시계를 우리가 차고 있는 거지 시간표를 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하나님 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만들어. 야, 니 지금 이런 문제 있잖아. 야, 니 갈급할 거 아니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갈급해야 돼요. 아무 자기가 큰 문제를 당해도 갈급 안 합니다. 근데 딱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 안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하게 하나님 준비해놓은 사람,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전도에 가장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이 응답까지 축복을 그대로 받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 팀으로 같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메시지는 그냥 적혀있지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이게. 그걸 여러분 보시면서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인도받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쭉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른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 응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안 주시고 마음에 말씀부터 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담기신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내 생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담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 딱 보여주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딱 주셔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중요한 렘넌트 키우는 이런 부분에 같이 우리 하나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대전 언약교회도 성도들 마음이 같이 통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탁 들리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과거에 왔던 그 경험들은요, 지금까지 안 됐던 그런 그 경험들은요, 그건요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또 다른 중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이 경험을 안 했더라면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안 돌아가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아덴에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됐다가 확 무너지고 지금 아덴에 가가지고 마음에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그 전까지는 계속 뭐 됐다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가는 지역마다 뭐 되고 하다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갖고 준비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브리스입니다. 이 부부를 딱 준비해놨는데 이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만남입니다. 이분들은요 묘지 같이 있습니다. 로마에. 이분들이 가서 뭐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 이걸 위해 가지고 중요한 이 제자가 나오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렘넌트 운동, 미래를 책임질 운동, 그걸 하도록.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은요 우리를 준비시킨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 시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애가 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서밋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자기가 전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중학교 3학년인데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간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까지 친구한테 복음 전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옛날 때 1년 전만 하면요 집 나가서 소년원을 살겠다는 거예요. 저기 뭐 쉼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우리 전사님 집 자고 거사님 집 가서 자고 이랬던 애예요. 막 방황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완전 애가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하냐? 아니요. 지가 그냥 말씀만 계속 잡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가면서 아빠 자기 처음으로 이제 친구한테 복음 전한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줬죠. 근데 딱 갔다 오더니 아빠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아?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딸 이름이 세양이거든요. 세양아 네가 그 친구가 복음 전에 그 친구가 영접하고 영접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네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선 게 그게 아빠는 응답이다. 여러분 꼭 뭐 돼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꼭 드러나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만약에 우리에게 잔잔하게 지속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전연합교회에 있는 귀중한 분들이 정말 이 응답 가지고 지금부터 오는 만남은 지금까지의 만남과 다른 이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대전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책임질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또 그 길로 안내하는 이런 만남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울이 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 한 팀을 통해서 시대의 로마 복음화, 렘넌트 운동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대전 언약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귀중한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